아, 우리 포럼 들으셨죠?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안 담아요. 정말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져 버리면 그게 체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영적 상태가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체질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체질 이전에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해도 똑똑하게 해도 우리의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 얘기는 복음 가진 우리들이나 알지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하나님이 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다니까요. 이게 체질 돼버리면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치유다. 그러면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영적 상태가 그래. 우리 그걸 잘 저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살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 삶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복음이라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게 어디서 온다고요? 생각에서 온다니까. 그럽니다. 뇌는 육신과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 딱.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사람 대화해 보세요. 아닌 사람 생각이 틀렸어. 제대로 하는 사람 생각이 올바로. 그렇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니까요. 다 죽이는 생각을 해요. 왜? 나만 살면 돼. 어떤 청년이 고등학생을 죽였잖아요. 그때는 뭐 어떻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증거 될 만한 걸 아버지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뭐요? 경찰관. 아버지가 경찰관이라. 그래서 이 아이에게 불리할 것 같은 것은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마치 그 수사팀에 있어. 그러니까 더 잘 알잖아요, 정보를.
근데 그 아버지가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현행 법으로는 아버지를 체포를 못해. 왜? 지금 법이 그래. 그래서 그 법 바꿔야 된다. 지금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느라고 테이블을 안 봐서. 보세요. 그 아이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게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온다니까.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줄 알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틀린 게 나온다니까. 왜? 이미 틀린 걸로 우리는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게 전부 틀린 걸로 배워놨어요. 하나님 없는 걸로 배워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 아니다. 왜? 세상은 근데 틀리게 우리가 가르치다면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라고.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결국 뭐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늘 살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하는 거 뭐 이 말이란 거 어디서 나와요? 다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은 전부 죽이는 말이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왜 그따위로 사냐 그러고. 왜? 보고 배운 게 그따위인데. 왜 그따위로 사냐고 그런다니까 너는. 근데 그 아이가 보고 배운 게 그따위요. 그러니까 그따위로 살 수밖에 없지.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막 우리 자식들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그 아이는 보고 배운 게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변만욱 집사님 있었잖아요. 지금 장로님이시죠. 그 아들 둘이잖아요. 그 작은 아들이 초등학생 때요. 걸어가는 걸 내가 뒤에서 봤단 말이에요. 완전 시아버지요. 생긴 건 지 아버지 하나도 안 닮았는데 걸어가는 거 보니까 완전 지 아버지. 왜? 맨날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 핵심을 하잖아요. 여수에서 렘넌트 핵심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저는. 제가 렘넌트 핵심을 하자고 건의를 해갖고 하면서 이왕 렘넌트 핵심을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또 만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수, 광양, 순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부에서도 지회장 교회에서 하라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여수에서 지회장이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 3달, 4달쯤 하고 있잖아요. 가면 난 늘 아쉬운 게 있어요. 야,
우리 성기림이가 가서 했으면 분명히 기타 치면서 성령의 불도 했을 텐데 사단의 진 막 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기타도 없어. 드럼도 없어. 피아노도 없어. 키보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영향력이 키보드야. 드럼 있으면 우리 신준호 전도사 가서 두들길 텐데. 집사가 가서 두들기고. 피아노 있으면 정칠사함이 없으면 우리 천주 집사가 가서 쳐주고. 기타 있으면 우리 기름이 전도사가 기타 쳐주고. 그럼 분위기가 확 살 텐데. 없어. 우리 교회보다 나은 거 하나 딱 있어요. 무선 마이크가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했잖아요. 거기서 건의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는 교회는 빼고 하고 싶은 교회만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결정 나왔어요. 이제 우리 기름이 전도사가 기타 메고 가서 하면 돼. 왜? 거기는 기타가 없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찬양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걸 바꿔요. 우리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바꾼다니까. 영적 상태, 삶의 상태. 생각. 이 상태를 바꿔보겠어요. 자꾸 틀린 생각하는데 올바른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어제 제가 좀 얘기 들었던 것이 우리 장로님도 가족과 함께 얘기했는데 어제 어떤 소리를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메리 집사가 큰딸이 카메룬에 있어요. 걔는 놔두고 온 거예요. 학업 때문에. 놔두고 트레이저하고 블리안만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동안 신장이 안 좋아서 매월 메리 집사가 300만 원씩 보내줬다네. 그런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이식을 해야 된대. 이식. 그 이식을 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3,500이 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말이 통하는 하늘이 집사한테 얘기하겠죠. 김하늘 집사가 500만 원만 빌려주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3,500을 들여서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이 되고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도 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카메론 의료 기술로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장 이식인데 3,500만 원밖에 안 들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메리 집사 오빠가 의사예요. 그걸 놓고 제가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좀 집중 기도하는 중인데 여러분 우리 기도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물질로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고 기도로. 그래서 개도로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맞는 건가? 아무래도 의료 기술은 한국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리한테 예배 좀 해봐라.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계획하는 바가 있어서 그거 이루는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게 뭐냐면 결국 경제야 말이야 이제. 그래갖고 그 아들, 딸 전부 다 좀 돈 벌러 아니라고 예배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아들, 딸이 트레저 분리한 말고 또 있냐? 있어요. 대학생. 자기 친아들이 아니에요. 카메룬은 형제 자녀가,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가 입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언니, 동생, 아들, 딸이에요. 그걸 메리가 다 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나 지금 왔는데 얘네들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기도 제목이니까 지금 내놓은 거예요.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메리 가정에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행히 우리 트레저하고 분리안이 복음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모든 성교는 될 수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선교 현장 가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니까 모르겠어요. 옛날에 필리핀에 갔더니 그 어떤 교회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좋은 집에 살아요. 한국 여러 군데서 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왜? 절대 얘기 안 해줘. 자기가 후원 얼마 받고 있는지 절대 얘기 안 해줘. 그런데 이분은 안 해요. 내가 가서 현장 가자고 해도 안 가요. 막 바쁘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한국에 자료 보내야 돼.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없는데 다른 데 가서 막 찍어. 그래가지고 자료 보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 내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 된다. 확인하고. 아마 우리 장로님은 현장을 많이 가보셨으니까 실감하실 거예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이분이 복음 안에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구나 할 때 우리가 후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세계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이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 세계 선교에 길이 있냐? 있어요. 오늘 여러분 평생의 축복받을 언약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의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경제 모르면 돈 가지고 써도 안 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원주 씨 알죠? 탤런트. 그 사람이 삼성 주식 사갖고 수백억을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는 불쌍하다 그랬어요. 수백억이 있으면 뭐하냐. 화장지 하나가 벌벌벌 떴는데. 수백억이 있으면 뭐해요. 전기불도 마음대로 못 켜는데. 여름에 에어컨도 안 켜고 살아. 그걸 보고
부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노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에 노예된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니, 돈 가진 사람들이 기부하면 좋은데, 기부했다 그러면 꼭 뭐 폐지 주석 갖고 1억 모은 사람이 뭐 기부했다 뭐 이런 얘기만,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했다는 얘기 안 나.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심정을 아니까 그래요.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막 배고프면 밥 먹지 그런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막 배고프다. 아유, 가서 밥 먹지. 아프다고 그러면 아, 병원 가면 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지난주 메시지요. 애통함. 애통함이 없으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절대 선교 못해요. 아니 그 카렌족 이런 데 가서 우리 들으니까 해외 나가서 선교가 좋겠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필리핀 선교 다닐 때 목사님을 졸라갖고 어디를 갔냐면 산지족들이 사는 데를 갔어요. 예. 내가 그 사람들 복음 전하고 싶다. 한번 가보자. 맨날 마닐라만 보다가 산 쪽에 들어갔거든요. 집이 어떻게 생겼냐? 옛날 우리나라 온두막 있죠? 온두막처럼 생겼어. 밑에 돼지 키우고 위에서 사람이 살아. 옷도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 옷이 없어. 신발도 없어. 야, 거기 가서 내가 진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필리핀 사람 특징은 복음 전하면 다 받아. 이 사람이 복음을 너무 좋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음식을 내놨는데 먹으래. 제가 비위가 좀 약하거든요. 도저히, 왜? 그걸 집어서 먹으려면 파리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여러분, 선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 사람들 존경해야 돼,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경제력이 있어야 일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상케 합시다. 좋죠. 있어야 하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 교회에 선교하는데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조바울 목사나 전수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한 번도 뭐 도와달라 이런 적이 없어요. 왜 선교비가 늦게 들어오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늘 나를 만나면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제대로 된 분들이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딱 얼굴 보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나 봐. 보자마자 돈 얘기부터 해.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을 왜 주님이 받으라고 했느냐 말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의 3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3배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몇천 년을 내다보고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237, 5천 종족 문이 열리잖아요. 이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의 성취요. (237, 5천) 종족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기존교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237, 5천 종족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237이 뭔지를 5천 종족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다락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앞서가 있습니다.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기존교회 가서 보세요. 애들이 237, 5천 종류 놓고 기도하는 교회에 있는가? 없어요. 이게 300%예요. 랩런트는 지금 공부하는 걸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그래가고 세상과 경쟁을 못 이긴다니까요.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길래 내가 하도 신기해서 봤어요. 베트남이 삼성을 쫓아내고 망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사실을 허구화해서 만든 작품이야. 베트남이 그래서 삼성 너네 기술을 이제 우리한테 다 넘겨.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 좋아. 세금 때리겠어. 5배로 때려버리는. 그리고 베트남에서 만든 삼성 제품을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배가 못 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무릎 꿇고 봐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것들이 겁이 없네 하고 더 큰 제재를 가했어요. 근데 삼성은 꼼짝도 안 해.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법에 얘네들 우리를 망하게해서 피해 보상해달라. 30조 원이 없어진대요. 그 회사를 놔두고 오면. 근데 삼성 그걸 놔두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30조. 근데 삼성이 겁먹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네가 겁먹어야 돼. 왜? 삼성이 문 닫고 철수해버리면 거기에 연관된 기업이 12만 개나 된다네요. 그 기업들이 다 줄도사래. 실업자가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이 나와버려. 베트남 경제가 무너지는. 나 그거 좀 허구지만 우리에게 맞춰서 이렇게 꾸민 거지만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웃으려. 나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아 6만 원짜리 삼성 주식이 지금 30만 원 될 줄 누가 알았냐고. 나도 삼성 주식 사라 했지. 아, 이럴 줄 내가 살 걸. 나도 주위에다 막 그랬거든요. 삼성 주식 사서 뭐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 열심히 해갖고
삼성 주식 6주를 딱 샀는데 5만 원대에 9만 원 되길래 내가 팔라고 그랬어. 야, 팔아! 그러니까 아빠 말 듣고 팔았네. 그때부터 올라가더니 내려올 줄 몰라. 내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삼성 주식을 사면 앞으로 뜰 거다. 그거 사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아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미래를 보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도체 시대 갔다. AI 시대가 온다. 또 어떤 사람은 AI 시대도 갔다. 이제 앞으로는 양자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은 다 그냥 전문가들의 얘기일 뿐이요.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경제 얘기를 하냐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헌금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돈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죠? 11조 10,000원을 못하는 사람이 11조 1,000만 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내가 11조 10,000원은 못해도 1,000만 원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1조 10,000원을 못 뛰는데 1,000만 원을 뛰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10,000원이 1,000만 원보다 커요. 왜? 10만 원에서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은 1억에서 10,000원이 돼. 1,000만 원 없어서 9,000만 원 갖고 살 수 있잖아요. 10,000원이 더 크다니까. 그래서 10,000원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1,000만 원도 드릴 수 있다 이거요. 왜? 헌금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완전히 그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헌금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뭐요? 빨리 삼경제 응답 축복받아요. 자, 그러면 이거의 모든 게 뭐가 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그걸 보고 영역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에요. 따라오는 거라니까 이건. 내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 말뿐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 수고 이게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랬잖아요. 11조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11조는 원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11지파에게만 주고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뭐요? 하나님 앞에 일하도록 했고 나머지 11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줘서 그들의 11조를 주게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11지파가 11조를 주면은 딴 사람들은 90%지만 레위 지파는 몇 프로예요? 110%예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이 11조를 냈냐면 행사 있을 때마다 11조를 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6월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순절에 큰 행사들 있잖아요. 절기 지킬 그럴 때마다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선교대회니 렘넌트 대회니 뭐 이런 거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헌금 그게 축복이 돼요. 우리가 렘넌트 대회 때마다 아이백 선교사 아들 아지네스를 초청을 해갖고 항공료를 주어서 은혜받게 하잖아요. 이번에도 리더 수련회 때부터 들어와서 대회까지 참석하고 갈 겁니다. 근데 걔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지난번에 선교대 때도 걔가 작품 만들어냈잖아요. 음악. 애가 아주 빼째르 대학에서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얘는 뭐 하니까 목회자게 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게 되겠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면 한국에 RTS에 오겠다. 갈 데가 없어서 RTS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실력 있는 애들이 RTS 와야 돼요. 자, 본론. 그래서 우리는 길을 11조 내는 것은 24시 등불을 켜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24 등불을 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11조예요. 자, 어디에 이 등불을 세웠죠? 성막 안에. 성막 안에 24 기도의 등불을 켜라. 그래 놓고 제사장의 옷, 이 옷에는 뭐가 달려있죠? 12지파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패가 달려 있었다니까. 방울이. 무슨 말입니까? 12지파 이름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등록했던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언제까지 했냐? 300 몇 명 할 때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500명이 넘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요거. 근데 내가 300 몇 명 할 때까지는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있는 사람이라도 잘하자. 있는 사람이라도 놓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바꿨습니다만. 근데 주의 종들에게는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밖에다가 24 불을 켜두는 밤에는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성막 안에, 밤에는 밖에. 그러니까 24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는 순간 어둠은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24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흑암이 덮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4 대로를 수축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4 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 열어라. 금토일 시대 열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라? 셋들 세워라. 여러분, 다민족들이 와서 24 할 수 있어야 돼요. 병든 사람들이 와서 24 할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와서 24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와서 24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못해요. 왜? 경비가 되어 있어서 못 들어와요. 그러면 24 하려면 항시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결국 묵상시대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와서 24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묵상시대는 뭡니까? 문화, 오래된 거, 배경, 영적병 치유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필요한 게 11조다 이 말이에요. 유목사 이거 화요 집회 때 목회자 모임에서 그냥 대놓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마산의 김중규 목사님, 나종숙 목사, 야, 주차도 2대도 못하는 시장통에 있는 교회 갖고 무슨 이걸 할 수 있겠냐? 팔아갖고 빨리 옮겨 그러더라고.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다 산속으로 갔잖아요. 부산도 산속이고 서울도 산속이고 창원도 산속이고 해운대는 시내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거 옮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빨리 팔고 옮겨라. 산속으로. 왜?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가 이번에 나와갖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팔고 옮겨야 되나?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4 선교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우리 24 선교 축복을 누리면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잖아요. 12명이 1명 모이면 여러분 12명이 모이면 1명의 선교사를 도울 수 있다니까요. 12가정이 모이면 다민족 1명 키울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막 이건 광고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끌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민족들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기여될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와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진짜 조금만 마음 먹고 하면 키울 수 있다니까. 동남아, 저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20만 원, 30만 원. 제가 필리핀 다닐 때 10만 원만 있으면 그 사람들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10만 원 갖고 사냐 내가 가봤다니까. 마닐라 시내에 사는 필리핀 사람 가정에 내가 화장실 갔다가 기겁해서 나와 그랬어요. 야, 그 화장실 가면 양변기에 앉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 그래서 발 받고 올라가서 이거 봐야 되나? 어떻게 갈등이 생기더라니까. 그런 집에 살아요. 옆집에서 얘기하는 조용히 대화하는 얘기가 다 들려. 왜? 방음 전혀 안 돼. 도마뱀이 들어왔다 나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힘 합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 삶기. 꼭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을 합치면 쉬워요. 팀을 짜서 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 다락방에서 문서 선교를 처음 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 당시는 문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테이프 복사하고, 그때 복사했잖아요. 테이프 복사하고 문서 빼갖고 전국 군대가 있는 랩런트들, 해외에 가 있는 선교사들한테 보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일본서 공부하고 있던 박상혜 박사예요. 박상혜 박사 한국에 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자기가 제일 힘들 때에 그 문서 받아보고 힘 얻었다. 전혀 모르는 랩런트가 나한테 와서 인사하더라고. 군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문서 선교를 받았다. 그거 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활동적으로 일했던 우리 교회가 지금, 그때 우리 교회 진짜예요. 문서 전국 보냈다니까. 순천 전역에도 테이프 뿌렸잖아요. 그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김시영 랩런트가 초등학교 때 연양동이잖아요. 집이 그때. 교회를 걸어오는데 어떤 가게를 지나가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신갑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뭐냐? 그래서 아니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들려서요. 그분이 우리가 뿌려오는 테이프 듣고 있었다. 그러더니 야, 너는 어떻게 어린 것이 목사님 목소리도 알아듣냐? 칭찬해 주면서 걔한테 용돈을 줬다 그러나 뭐. 그렇게 우리가요 순천 전역에서 뿌렸잖아요. 지금은 하죠? 까톡으로. 카톡으로라도 해야 돼. 그게 선교의 전도예요. 결국 뭐요? TCK, NCK, CCK. 지금 우리 교회 이미 TCK 와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 앞전에 우리 집사람이 막 화를 내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트레저 분리안을 학교에서 전구 선수로 쓰려고, 얘네들 힘이 좋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들 아침에 일찍 와서 운동하게 하고 끝나고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저가 그거 하고 나니까 아침에 가서 운동하고 나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해? 졸아. 학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수업이 늘어나잖아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리가 없는 지역 아동센터 자리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정구를 계속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교장님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로, 얘가 힘이 좋고 이래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네들 학업은 학교에서 포기한 겁니까? 대답을 안 해요. 다문화 애들이 학업을 못 쫓아오니까 학교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얘 학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서 얘 학업 되게 하겠습니다. 선수에서 빼주세요. 가지고 빼주기로 다 했거든요. 트레저만 빼주고 분리하는, 또 물려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 있는 TCK에 조금만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서 얘네들 지역 아동센터 보내는데 트레저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정구치로 가면 간식이 기다리고 있어. 얘네들이 정구치로 가는 이유가 하나예요. 간식. 그래서 얘네들을 꼬시려고요. 그 뭡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막 이렇게 킥보드를 2개나 사놨어. 트레저 거 하나, 분리한 거 하나. 너희들 지역 아동센터 가면 이거 태워줄게. 애네들이 이거 타고 싶어서 지역 아동센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 TCK 애들을 하나만 살리면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언제까지 여기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얘네 아버지도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 왔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애들도 언젠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요. 그렇다해서 세상에 학업은 꽝 돼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업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관심 가져달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WRC 여름 성경학교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라.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세요. 렘넌트들은 유목사님 그랬죠. 11조가 아니라 10분의 9를 낼 정도로 내가 응답받겠다. 10의 9조를 내겠다. 이런 각오를 해라.
내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겠다. 나는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겠다.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기도해야 돼요. 특히 의사 누가처럼 300% 만드는 의사가 되겠다. 기도해야 된다니까. 진짜 7월, 8월 달은 우리가 특별히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를 집중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인 수련회 주제를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어요. 모이세요 이번에 다.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가로 열고 사천으로. 우리는 사천서 모이니까. 그래서 이번 정교인 수련회 다 모이세요. 아이 거기 다 우리 교인 다 갈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그 앞에 텐트 쳐도 돼요. 텐트를 쳐도 될 만큼 좋은데요. 공원이 있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는 정 안 되면 텐트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텐트 내가 쉬어드릴 테니까 텐트에서 생활해요. 또 그 교회가 숙소가 충분해요, 방이.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그래도 텐트 할래요 하는 사람은 텐트 갖고 오셔도 돼요.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그 공원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여름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 놓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 주시옵소서. 삶의 체질, 생각의 체질도 바뀌게 하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